오늘 목요일은 고린도전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절수는 31절까지 있는데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같이 읽는 수준으로 저같이 이렇게 어떤 얘기인가 그냥 해설해 주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익히 먼저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어떤 교회에 의해서 사달이 좀 나가지고 교회가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재정 문제거든요. 재정 문제인데 아마 이제 목사님 제가 깊이는 모르죠. 깊이는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 아무래도 교회 업무를 회계 업무도 알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그걸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오해인지 실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참 진즉 이래야겠다 했는 건데 늦게나마 제가 어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 구독자가 글쎄 800, 한 900명은 안 됐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헌금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게는 또 많이 해주신 분들 또 성의껏 적은 액수지만 성의껏 해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체 한 800명, 900명 가까이 되는데 저 목사님이 후원금을 얼마나 받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사달이 나는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수 목사님이세요. 교수시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급여를 받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급여가 나가고 또 근데 유튜브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유튜브 숫자들이 많고 또 유튜브에서 혹시 또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또 그분이 책을 번역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번역해서 인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보기에는 목사님이 아주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 모양이에요. 좀 글쎄 제가 보기엔 많이 받더라고. 한 달에 당신 말씀이 그래요. 한 달에 800만 원씩 사례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년에 1억 가까이 되는데 또 대학 교수면 또 연봉 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다가 유튜브 수입이 목사님 얘기로는 한 150만 원 들어온다고 유튜브 수입. 거기에다가 이제 인쇄 책을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하다 보는데 이제 한 얘기가 성도들은 왜 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번역 작업을 하고 다 출판 작업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 통장에 더 돈이 들어가냐, 목사님이 받냐,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하는데 지난번에 설교는 짧게 한 10분 하고 이걸 해명하는데 거의 한 시간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생각에 구독자가 800, 900명 가까운데 얼마나 후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통장입니다. 통장인데 매일 말씀 TV 통장에 제가 안 해봤어요. 지난달에 봤더니 244만 5천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외부 강의 지금 안 다닙니다. 누가 오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저는 뭐 실력이 없어서 책을 번역할 만한 실력도 안 되고, 유튜브는 1000명이 넘으면 1000명이 넘으면 한 10,000원, 20,000원 나올 거예요. 10,000원, 20,000원.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은 150만 원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외부 강의 누가 오란 데가 없습니다. 또 그 유튜브 수입은 없습니다. 지금 뭐 1000명이 얼마 있으면 될지 몰라도 1000명 되면은 유튜브 10,000원 나올지 모릅니다. 혹시. 그리고 저는 아내가 경제활동 안 합니다. 알다시피 아내가 뭐 원래 전업주부였는데 또 아내가 암으로 또 고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입장이고, 저도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식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앞번 달도 비슷할 거예요. 앞번 달이 조금 많을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이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헌금으로. 제 친동생이 100만 원을 보내줘서 아마 한 300이 2월 달부터는 한 350 될 것 같아요. 추정으로. 제가 이렇게 계산 안 씁니다. 근데 지난달에는 한번 해봐서 244만 원인데, 제가 이렇게 통장을 복사를 해서 이제 한번 싹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을, 제 구독자들은 제가 보니까 한 30명 남짓 저한테 후원을 해줘요. 한 30명 정도가 10,000원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한자 정도 가리고, 이름을 한자 정도, 정현수 같으면 중간에 이름 한자 정도씩 가리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사실 많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244만 원 저는 지난달에 그것만 들어옵니다. 제가 거짓말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앞으로 쭉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른 통장 없습니다. 매일 말씀 교회 이거 통장이고, 제가 전에 이단 상담 다니다가도 혹시 거기서 교통비라 주면은 저는 무조건 이 통장에다 넣습니다. 통장에다 넣었다 꺼냅니다. 누가 와서 여기 연구실에 와가지고 와서 5만 원 헌금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분 이름으로 이름을 물어봐가지고 통장에다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제가 아마 많으면 견물생심 아니에요. 많으면 아마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끝도 없거든요. 욕심이. 그런데 뭐 아까 240만 원이 저한테는 많아요. 많은 돈인데, 혹시 또 후원금이 더 늘어서 뭐 더 크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혹시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또 내 양심을 속이고 할까 봐서 습관화해야겠구나, 오픈을 해야겠구나 해서 매일 말씀 통장 이것을 제가 며칠 새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왜? 미연에 방지해야 하거든요. 미연에. 그래서 아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체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 수준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교수 급여에다가 교회에서 한 달에 800만 원 주고, 또 책 출판 인쇄 나가고 유튜브 수입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지나치게 많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당신 입장에서는 또 그 당신의 노력이 대가가 아니냐.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뭐 저는 8시간 나와서 이렇게 일합니다 하는데, 저는 지금 참 웃겨요. 저도 이렇게 시간을 봤더니 저는 한 12시간 정도를 여기다 매이더라고. 말씀에
그런데 목사가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건 별로 영적 일에서 좋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혹시 물질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물질이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난 제 동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뭐 월급은 한 400만 원 될 테인데 지난달에 또 형님이 건 거 100만 원을 또 보내주더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참 제까지 것이 뭔데 제가 그래요. 제가 뭔데 제까지 것이. 여러분들의 얼굴도 저 알지도 못하는데 다들 이렇게 마음으로 또 물질로, 어떤 분들은 또 물질이 없는 분들은 또 기도를 그만큼 해주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워도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로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달라 이거죠. 나는 누구의? 바울입니다. 잠언 25장 14절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14절 봅니다. 그냥 14절.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비없는 구름이죠. 헛것이죠. 바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짓 선물. 근데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받은 모양 그런 분데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20가지, 한 18가지 영적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적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안 받으신지 알아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떤 분은 또 2개, 3개 받은 분도 있는데 최소한 하나씩은 다 받았습니다. 그 영적 선물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2절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에 그랬잖아요. 많은 이방인들도 와 있는데 말 못하는 우상이 뭐예요? 나무나 돌. 말 못하는 우상한테 참 한심하죠. 그 절 같은 데 가면 돌에다가 절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게 이제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네가 기적을 표한다고. 그게 성령 회방죄. 지금은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 그런데 그걸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 받는다고, 성령 받아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 단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죠. 아이고 좀 제가 쌀쌀하네요. 날로 좀 빌게요. 제가 몸이 좀 부실해요. 지금도 좀 아랫도리가 추위를 탑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근데 성령 받은 사람한테 자꾸 성령 받으라고 하면 쓰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지. 왜?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same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인데
선물은 여러 가지예요. 직무는 달라요. 활동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은사는 아까 18가지나 직무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 집사 여러 가지나 같은 주,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뭐예요?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령이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각자 은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이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나타나.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받은 은사로 여겨지나요? 혹시 제가 말씀 선포되는 게 들어보면은 목사로서 부름받지 않은 사람 같은데, 은사가 목사의 은사는 아닐 것 같은데 억지로 목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예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 근데 여러분 제가 은사가 좀 있게 보이는지 없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 보면은 뭐예요? 권면합니다. 권면. 그 권사라는 이름이 원래 권면하는 거예요. 잘 타이르고. 또 뭐예요? 다스리는 것, 장로. 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는데,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이 이걸 빼먹어 버렸어요. 은사는 뭐예요?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은사인데 이것이 과연 모두에게 유익이냐예요. 당신 혼자만 유익하다는 것은 그건 은사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방언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랄랄랄라 쌀랄랄랄라 하고 있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건지,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끄럽고 귀에 거슬리고, 심지어 교회 임대를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시끄럽다고 새벽에.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이걸 빼먹어 버렸어요. 은사는 일고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모두가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나 혼자만 유익한 건 은사 아니에요. 모두가 유익하게 하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할 텐데,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 세상에서 이건 지혜 아니에요. 박사? 그건 지혜 아니에요.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혜인데, 뭐예요? 말씀을 꿰뚫어 봐야죠. 말씀을. 최소한 제가 15가지 신비에 대해서 신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그래도 지혜로운 자다 하는 거죠. 지혜, 지식은 뭐예요? 일반적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 집사 때부터 집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저는 뭐예요? 그냥 잘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 박진영이라는 그 아주 그 가수 있죠. 잘 나가는 가수. 그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솔직해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교에 가서 이론적으로는 이걸 배웠는데 자기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부활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 병 고치는 선물. 이건 한시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떨어졌잖아요. 밑으로. 유두복 청년 또 살렸잖아요. 손수건만 해도 병이 났었잖아요. 그러나 정작 나중에 자기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 하나의 그 속병 하나를 치료를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66권이 완성되면서 이 한시적인 은사는 없어진 거예요. 표적 사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믿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 표적이 있었는데 말씀이 완성된 뒤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지금 병 고치는 선물은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병을 고침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야고보서에 보면 뭐래요? 장로를 불러서. 그러니까 장로는 말씀을 맡은 자, 또 치리하는 장로, 목사도 해당돼요. 근데 꼭 목사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너댓 명이 대여섯 명이 해서 중보를 했을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있어요.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그걸 은사로 줘가지고 그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건 없습니다. 성경에. 한시적인 거 끝나. 그러면 지금 있다는 사람들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마귀의 영 받은 사람이에요. 결말을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어떤 병 고치는 목사들 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 교도소가 있잖아요. 거의 다.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 다 교도소가 있잖아요. 또 돌아가신 양반들 그 사람들 다 보세요. 결과를. 다 마귀 들렸던 거예요. 병이 지금 병 고치는 게 없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데 어떤 정연수라는 사람이 특정하게 이렇게 손을 올렸더니 낫더라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한시적인 은사다.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기적들 행함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건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나오죠. 항상 표적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표적. 제가 엊그저께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12사도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않으냐 문맥을 보란 말이에요. 12사도 11사도를 불러놓고 내 부활을 믿냐 믿는 사도들에게 표적을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대언은 뭐예요? 예언이라고 있습니까? 그렇죠? 개혁성경에. 그러니까 예언, 대언이에요. 그 광의적인 표현에서 제가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주는 거예요. 근데 잘 풀어서 설명하는 거, 잘 알아듣게 이해가 가게끔 이게 대언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매일 말씀 TV에 많이 있어요. 영들 분별함을. 제가 많이 알아요. 보면은 아닌 것 같거든. 아니야. 저기는 아니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야 진짜. 저 유튜브에 저 목사는 설교를 저렇게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듣긴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와서 말씀으로 재봤더니 아니더라. 그 영들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있습니다. 영들 분별하는 게. 제 기억에는 부끄러운데
저 집사 때부터 저 그랬잖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저거 아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꾸 해. 목사님 저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그게 영들 분별하면.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라고 돼 있죠. 여기 타언어입니다. 절대 랄랄랄라 살랄랄라 아닙니다. 타언어예요. 10절 텅스입니다. 텅스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를 통역함을 주셨나니. 지금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어를 말하면 외국어를 통역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건 14장에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까 제가 쭉 나열한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주시는 분이 한 분이셔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까 이것이 지금 다 모두 유익한테 유익한 거지.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모두가 유익치 않은 건 은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 알란다고, 응? 그 학습방언을 한다고 그래요. 학습방언.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그 은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됐죠? 18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그것들을 각각의 몸 안에 두셨느니라. 당신이 원하는 데 사람, 당신이 저 사람한테는 영분별함을, 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저 사람한테는 권면에, 제가 다른 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직무는 다르나, 자 6절부터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산물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아까 대언인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한테.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하는 일로 가르치며, 이건 뭐예요? 집사주, 집사.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또 교사, 중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그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자로 섬기며, 이건 뭐 권사.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주는 자는 뭐예요? 아무나 주는지 알아요?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가지고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 가지고도 남 잘 주는 사람, 그 은사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장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보면은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28절 읽어봅시다.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때예요? AD 55년에 그때 사도 있었습니다. 사도. 지금은 없어요. 사도는 지금 없어요. 모두 대언자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예언자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성되기 전에 말씀을 주신 경우가 있지만, 이걸 오늘로 해석을 하면 대언이란 말이에요. 대언. 모두가 교사, 모두 다 가르치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기적을 행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마찬가지로. 모두 타언합니다. 이 방언 아니에요. 모두 통역하겠느냐?
31절. 이게 그러나입니다. 오직이 아니라 31절은 밭이에요. 밭. 영어로 밭. 근데 오직이라고 해놨네. 밭.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사랑장으로 넘어가죠. 13장의 사랑. 자, 그때 하기로 하고 아까 12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 분이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달란다고 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학습방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은사 욕심내지 마세요. 은사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받은 은사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13장 할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면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그거는 최고 은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유대인, 이방인, 매인자, 자유로운 자 할 것 없이 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한 몸 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맛있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까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 피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우리가 마신단 말이에요. 주의 만찬으로 한 성령 안에서.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아시죠? 손가락, 발가락, 코, 눈 여러 가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뭔 얘기예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저기 책꽂이에 책을 한 권 뽑으러 가려고 그럽니다. 책을 한 권 뽑으러 가려는데 내 머리는 뽑으라고 그러는데 발이 안 간다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발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발은 갔어요. 근데 나 손이 그 책장에서 책을 꺼내기 싫다는 거예요. 내 눈이 그 책을 감아버리고 어떤 책인지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겠어요? 내 발이 머리에서 지시를 해요. 아, 책을 꺼내러 가야겠다. 책장으로 걸어갑니다. 발이. 그럼 손이 가서 꺼내는데 눈이 보고 그걸 가지고 와야잖아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데 우리 은사도 교회 안에도 뭐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자기가 뭐 교회 사이즈를 키운다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방법대로 와서 세상 방법대로 교회 사이즈를 몇천 몇만 명 모이면 뭐 할 거냐고요. 비록 10명 20명 있더라도 그 지체들을 말씀으로 따박 제가 보니까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말씀을 쭉 들으시는 분들은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고 저한테 그래도 후원해 주신 분들이 한 30명 남짓 만 원부터 시작해서 또 한 달에 한 20만 원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아까 지체들 꼭 그것들 각각의 몸 안에 두셨느니라. 아까 당신이 11절에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우리가 막 달란다고 이걸 줘요? 근데 교회가 보세요. 은사를 받으려고 막 주세요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한다고 그래갖고 학습 방언한다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 됐죠?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까 제가 말했어요. 책장에 책꽂이로 가려면은
손과 발과 머리 생각과 눈이 다 합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30이지 20이지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에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약하게 보이는 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새끼손가락, 이거 보세요. 이 손가락 없으면 군대 안 갑니다. 군대 안 가요. 별거 아니다고 싶지만 이 방아쇠를 못 당기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데 이 손가락 약지 하나 없어 보세요. 이거 없어 어떻게 피아노를 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조금 요새 좀 컨디션이 조금 몸이 그렇게 따르질 못해요. 몸이 마음같이 따르질 못하니까 몸은 뭐냐면요, 장막이거든요. 장막인데 혼을 가두는 몸이에요. 몸이, 제가 좀 몸을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몸 관리도 안 하고 뭐 좋은 것도 안 먹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좀 느껴요. 몸이 불편하면 이 혼에 지장이 있어요. 근데 생각과 내일은 하다못해 말씀 연구하는데도 장애가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그런데 아까 온몸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발가락 하나만, 여러분 어디 티눈 하나만 생겨도 불편하잖아요. 손에 가시 하나를 베겨도 불편하고, 이 하나 애려보세요. 저녁내 잠을 못 자잖아. 다 똑같은 몸 하나에 있다. 그거예요. 23절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를 보고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모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아름답지 않아. 저 뒤에 우리 항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항문 보이기 싫잖아. 근데 여러분 대변 못 보면, 항문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을 못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뭐 저는 오프라인 교회를 안 하지만 집사,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일반 성도 다 귀하단 말이에요. 전부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목사도 지체예요. 목사도 이 손가락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머리가 돼가지고 목사가 다 전행을 하면 안 되죠.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목사가 움직이고, 말씀드렸죠. 목자장은 누구예요? 목자장은 예수님이에요. 양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목동인 주제에, 목동은 양을 잘 인도하고 잘 지키면 되는데 왜 내 양이라고 자꾸 하고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하냐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도 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는데.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보살핌. 서로 의존해 가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아시죠? 이빨 하나 한번 애려보세요. 온 몸이 막 얼굴이 탱탱 붓고 막 머리가 띵하고 잠을 못 자고 온 몸이 고통을 겪는 거 아니에요.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이 참 뭐예요? 주님 영접해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은 어디 아파트 당첨되고 애들 뭐 어디 좋은 학교 가고 그런 걸 왜 간증을 해?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은 어떻게, 옛날엔 참으로 죽지 못해 살았는데 지금은 기뻐서, 이런 것이 간증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그랬을 때 모든 지체가,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정말이 그냥 짜증이 난다니까.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한다는데 매일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저 불신자가 나와서 간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최고 잘 되는 사람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여러분 그 느끼시죠? 느껴요. 저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리가 지시를 해야만이 내가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맷을 세우셨는데 28절 아까 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대언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 기적들, 그 다음 병 고치는 선물,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라. 여기서 지금 한시적인 은사가 사도는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예언 그런 건 없어요. 대언 예언은 뭐예요? 제가 계시록을 17장 18장 강론하면서 3년 반 7년 반 대화를 우리의 부활한 몸 천연왕국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대언하는 거지. 뭐 사람 3년 뒤에 개업을 저기다 하면 대박이 나고 당신 아들 어디 원서 저기다 넣으면 그 학교 합격하고 그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 저기 마귀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한다고 해서 제가 교회 신문이 들어옵니다. 교회 신문에 목사가 예언을 해준다고 광고를 내요. 목사.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30절 모든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언어로 말하겠느냐? 모두 토용하겠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모두 타언어들을 말하겠느냐? 그럼 여러분들 방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 얘기요? 이거 모두한테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주고 싶은다는 사람만 줘. 모두 타언어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저 사람은 저것 받고 저 사람은 이것 받고 저 사람은 저 은사가 있고 은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모두 방언한다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저쪽 승도원 쪽에 가면은 방언 못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해? 제가 얘기할까요? 그 마귀 들린 거야. 마귀.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고린도서 14장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방언하고 있어. 당신이 하고 있는 방언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갖고 와. 내가 100만 원 줄게. 내가 한 달 사례비가 240만 원. 통장에 그러면 거기서 임대료도 내고 통신비도 내고 다 내잖아. 이거 운영비, 전기세 이런 거 다 240.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어디가 있어. 근데도 제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못 오잖아. 목사님들 안 와. 나 옆에 목사님들한테 본다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방언이 성경적이란 거 갖고 와.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럼 저한테는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 목사님은 안 해봐서 모른디야. 자기들이 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 은사예요? 나도 옛날에 흉내는 내봤었어. 흉내는.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알아요. 그때 영분별의 은사야. 영분별의. 딱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31절 오직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을 분명히 영어다 맛인데 오직이 나오는데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가자니 구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좋은 선물을 물 것 같아요. 다음에 방언, 다음에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내가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까 좋은 선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이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을 베푸는 거. 그럼 뭐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저께도 10살짜리 꼬마가 인도에 있는데 누가 술 먹고 차가 쳐가지고 10살짜리가 교통사고 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내일 아이가 찢어지더라고요. 저 신천지가 있는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막 내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그 이상의 사랑, 긍휼하는 마음. 남의 고통을 내가 같이 아파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 있으면 말로만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까 지금 이게 한국 교회야. 쌀 한 주머니라도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으면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말씀은 말씀이고, 공부할 때만 말씀이요. 내 생활에 전혀 연관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서신이에요. 우리가 향기를 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오늘 말씀 뵙고 다음 시간에 사랑장애입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